9장 그리고 시편 20편입니다. 욥기 6장부터 9장입니다. 갑작스럽게 욥은 고난을 당하죠. 자녀들과 재산들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세 친구들이 그를 신방해서 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앞선 4장과 5장에서 최연장자로서 노련하고 원숙한 말솜씨로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개인의 고통과 재난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죄를 짓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6장과 7장에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신의 탄식이 왜 정당한지를 밝히고요. 또 무정한 친구들에 대한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무정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항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죠. 8장은 두 번째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충고하는데 역시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에서 충고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자녀들을 언급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9장에서 또다시 욥이 반론을 하죠. 인간은 하나님 옆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있는 중이다. 나도 무언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합니다. 자,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비교해 가시면서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더 정확한 관점에서 이 욥의 고통을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제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욥의 그런 마음과 심정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도 쉴 수가 없고 중간에 아멘 하는 것조차도 주저하게 될 정도로 아주 생동감 있게 읽고 있는데 배우 그 성우 배한성의 목소리입니다. 욥은 배한성의 목소리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드라마 바이블을 녹음하는 현장에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크리스찬 아닌데 간단하게 뭐 읽는 걸 낭독하는 거를 녹음한다 그래서 왔었는데 자기가 한두 번 해보더니 도저히 이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고를 가지고 가서 일주일만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고 평생토록 아주 숱한 녹음도 해보고 영화 더빙도 하고 별걸 다 해봤지만 성경 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달라 그래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빽빽하게 막 낙서도 하고 밑줄도 긋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 욥기를 녹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좋다면 바람이 있다면 그 이후에 배한성 씨가 예수를 믿었더라 라면 훨씬 좋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그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거 제작하신 분들이 배한성에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실감 있게 욥의 고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 중에 빌닷은 욥과 가장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분량도 많고요. 빌닷이라는 이름 자체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도 논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단호하게 그는 고난이 죄의 결과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부터 이제 수앗 사람 빌닷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지금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이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5절이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그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면 그가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 구절만 가지고 볼 때 틀린 바가 있습니까? 그죠? 틀린 적 하나도 없죠.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논리가 틀리지도 않고 신학적으로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초점이 지극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돌보신다,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특히 의로운 처소는 안락한 거주지라든지 아니면 소유한 육축을 이야기합니다. 재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회복은, 빌닷이 말하는 회복은 물질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신앙과 선악의 문제를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그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업식하는 무슨 액자 같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회복보다 물질적 회복에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특히 재산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네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가만히 보시면 사탄의 음모와 계략과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사탄은 뭐라고 봤어요?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욥은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빌닷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네가 죄를 회개하면 다시 네 재산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온전히 이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에 맞추어서 욥을 지금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녀도 잃어버렸고 한날 한시에 소유물도 다 잃어버렸고 자기 몸에도 지금 건강상의 이유가 찾아왔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욥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물론 뭐 그 말이 전부 다 막 너무 성숙하고 인격적이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읽어보시면 욥도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도 하기도 하고 한탄도 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가장 괴로운 것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마치 수수께끼 같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친구들은 단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막 지적을 하고 있지만 결단코 그것은 아니고 내가 지금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또 빌닷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물 때문에 내 고통의 이유를 혹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혹시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오히려 욥처럼 내가 하나님과 혹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혹 내가 딱 그 문제 때문에라고 단정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이것을 더 깊이 물으시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깊은 고민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것이 죄 때문은 아니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혹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어떤 소유물의 부족함 때문에 있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체절명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범죄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혹 그의 억울한 심정과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왜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욥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 때문에 단적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점검하게 해주시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단순히 소유물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그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위에 주님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